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 자연재해, 사고, 질병, 관계의 깨어짐, 세상이 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사람들도 속마음은 고독과 불안, 상실로 얼룩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상처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은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위로란 어떤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 자비의 아버지라는 헬라어 오익티르몬을 썼는데 이는 히브리어 라하밈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몸속의 내장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불쌍한 자를 보면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여 동정, 긍휼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두렵고 강하신 분만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가 아프면 그 아픔이 부모의 마음을 찢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깊은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평탄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위로하사로 번역된 파라클레세오스의 원형 파라클레시스는 문자적으로 곁에서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곁에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환난 가운데서 위로받았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로란 표현을 3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무려 10번이나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했고 또 이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서 빠져나온 후에야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 그 깊은 탄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위로받는 자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바울은 위로를 흘러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를 나눠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그 고난이 결코 헛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당한 지금의 고난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난이 깊을수록 그 위로도 더욱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깊이만큼 위로도 깊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종종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위로도 깊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 너무 크고 무겁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큰 위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보다 크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지금 바울이 당한 그 고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수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생명 위협까지 느꼈던 그 고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는 평생 겪어보지 못할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며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모든 위로의 하나님, 즉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즉 환난 당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인데 적절성과 풍부성입니다. 적절성은 위로가 필요할 때 어김없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부성은 위로를 주실 때 풍성하게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이들이 용기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은 바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을 위로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 위로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위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그들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위로를 체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와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는 주님과 연합을 통해 주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우리는 누리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눈물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됩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전에 고통을 당했고 지금 회복 중이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중에 위로하심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쳐 주의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를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마음이 다 무너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이 위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전체를 다 소개를 하지 못하지만 요약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상황을 맞닥뜨린다. 그럴 때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다. 저자는 비록 터가 무너져버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다 상실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과 섭리로 인생과 만물을 전적으로 통치하신다. 게다가 인간이 받는 고난과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한숨을 빨아내시도록 내에 맡기라고 권한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라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맥스 루케도의 위로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그 위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 첫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라. 아멘.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마음을 살려내는 생명의 위로가 되십니다. 고난의 날일수록 말씀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때론 설명보다 더 강력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아멘. 눈물이 날 때, 한마디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쏟아내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참 인도자, 참 구원자 되어짐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공동체 속에서 위로를 누리라. 아멘. 혼자 있으면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고통은 나뉘고 희망은 커집니다.
하나님 때때로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누군가의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비록 말하진 않았지만 그 말없이 드리는 중보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상한 심령을 감싸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혹시 지금 깊은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모든 고난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단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위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에겐 회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신뢰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붙들겠습니다. 외로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이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인해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